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이어 온라인 성경 공부 제6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제가 휴가로 인해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만은 쉬는 기간 동안 혹시 듣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듣고, 혹시 여러분들 교재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면 박백석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교재를 받으셔서 들었던 거 듣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강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요 성경 공부 끊임없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해 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교재를 나눠줄 때에 그 빈 공란들을 남겼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채우시면 되고요. 혹시 좀 불편하고 그러시면 강의 들었으면 그 빈 공란이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요. 강의는 들었습니다라고 체크해서 주시면 출석도 또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강 공부합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지고 죄악의 길로 빠져버렸다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큰 오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성실하게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키워드를요, 성실함 그리고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배신. 솔로몬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이 있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워 기억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는데, 법궤 안에는 보통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를 담는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데에 열왕기상 8장 9절에는요 그게 빠져 있고 뭐만 있습니까? 두 돌판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성으로 가면 좋은데에 그게 어때요? 우상화되어져 버린 상황들.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 모세를 들었던 그 장대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우상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장대를 폐기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그걸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8장 9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두 돌판뿐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모세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그 법궤는 그 법궤는 사라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주님이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이 기념되기를 강조하였는가, 간조가 아니라 강조했는가라고 되겠죠.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영원히 그 안에 임재하고 임하기를 원했던 은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성전이 우상화되지 않고 성전의 이 성통에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신앙의 이 예배당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어때요? 우상화되어지고 신성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넣어버리는 것도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니고 신 것이 없을도록 편지하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은요, 이곳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 가운데 다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구하였며 성전에 무엇이 기념되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위엄들을 그곳에 기념되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관찰 1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최소한 10번 이상 금을 언급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오늘 본문 4절부터 11장 13절 보면 이 금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솔로몬의 부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징수한 금의 무게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가 금으로 장식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4절 보죠.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16절에서는요, 솔로몬은 왕이 쳐서 늘 금으로 큰 방패와 200개를,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들어 금 600세겔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금으로 자신의 국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방패, 다음 챕터를 넘겨주실래요?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그것들 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으로 있는 곳에 그걸 두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금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자신의 궁을, 금으로 자신의 궁을요, 자신의 궁을 장식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 300개, 2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곳에 그걸 두고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18페이지 18절이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 그 보좌에는 6층기가 있고 또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것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보화를, 솔로몬의 보좌를 어때요? 금으로 입혔다. 또 이 입힌 것들이 어때요?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강하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 마시는 금이 다, 마시는 그릇들이 금이라는 겁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함은 금에서 궁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그릇을 어때요? 금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은도 아닌 금으로만. 아주 이 뭐예요? 솔로몬에 갖고 있었던 이 금의 활용도와 사용처들이 아주 어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세금으로 징수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징수한 것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거두어 드리고 또 무역업자들이 낸 세금이나 아라비아 지역의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는 것 등도 있는데 그것은 또 세금에 포함하지 아니했다라고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금이 세금대로 거뒀고 또 뭐예요? 다른 상인들이나 다른 타지 사람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나 또 지역의 주위에 있는 왕들이 방문할 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것들을 돈을 물질들을 받았다는 거죠.
또 그 수입의 일부는 그 지혜와 명성을 듣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받은 예물과 선물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가 어때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판단과 분별력이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때요? 그들이 예물과 선물했던 것들도 전부 다 이 솔로몬의 궁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요,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걸 느낄 수 있죠. 상인들도 왔고 자기는 그 솔로몬이 원했던 대로 다 드렸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 지역 나라에서 와서 선물과 금을 가져왔던 것처럼, 예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보면 이 솔로몬이 뭐예요? 국제 무대에서는 어때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들, 금의 양들을 보더라도, 금의 어떤 예물들을 보더라도 상당한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국제 정세, 그 지역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뚝 솟는 위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금으로 덮인 금 방패 200개, 이게 우리 쉽게 뭐 몇 달란트로 되어 있는데 그람수로 표현한다면 6.6kg이에요. 200개가요. 작은 방패가 돼 있죠. 작은 방패가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1.7kg 정도 되는 거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드는데 약 510kg 정도가 두 종류 방패 만드는데 들었다는 거죠. 거의 이 금들이 이렇게 상호할 때에 2톤이라는 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상당한 금이 사용되어졌죠. 2톤이라는 금을 모을 수 있었던 힘과 권세가 솔로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평가받는 보좌를 금으로 덧입혔고, 또 궁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들을 표현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금으로 표현을 다 해놨던 것이죠. 솔로몬은 금뿐만 아니라 상아, 또 원숭이, 공작색들 여러 가지 사치품을 수입하고 솔로몬의 화려함과 사치가 어찌 보면 그게 다른 것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이런 부를 자신의 사치와 화려함의 모든 걸 쏘아 부어뒀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과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어느 정도였다고 기록하는가? 자,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 23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많다는 거죠. 어느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나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모든 부가가치들이 어때요? 최고의 최상급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묘사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켰다는 거죠.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왕으로서 그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혜를 줘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혜를 뿐만 아니라 그 부와 기와 모든 것들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모든 지혜와 뿐만 아니라 주위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약속대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부여해 줬다는 것,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우리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움직여 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12절과 13절 보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약속해 줬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의 왕적 치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갖고 싶은 것을, 이 지혜로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했을 뿐 아니라 이 지혜의 덕에 개인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려냈다는 거죠. 이 지혜가 자신의 부와 길을 누릴 수 있는 놀랍게 하나님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줬지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솔로몬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줬고 재물도 줬지만 그 나라의 평안,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 지켜내어 주셨다는 것도 됩니다. 또 솔로몬은 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한 약속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과연 솔로몬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이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의문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뭐예요? 내 명예와 내 편안함과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써야 되는데 솔로몬이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한 것과 특히 그 말과 병거를 이집트에서 사들였다는 점을 볼 때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자, 자신의 말과 병거를 사오는데 어디에? 이집트. 이집트와 어떤 경제적인 상업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뭐예요? 아픈 발가락이거든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고통을 주는 건데 그 관계의 사슬을 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불길한 예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때요? 불순종으로 갚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돼요. 이걸 이기적인 욕심적인 환경,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뭘 사오고 관계를 맺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관찰 세 번째요.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열왕기상 11장 2절. 솔로몬에게 큰 맹점은 이 여인들의 문제점에서 발생하게 되어져요.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하나님 왜 이방 여인들로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이요, 딱 이 옆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어나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또 절대로 그가 관계선을 맺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어기게 되어집니다. 자, 보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딱 저렇게 말하지요. 자, 솔로몬은요, 애굽의 바로의 딸 이에도요, 이게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공주들을 연결 맺게 딸들과 혼인을 맺는 데에 그 안에는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절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민족들인데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져 버린 거죠. 솔로몬의 아내는 700명, 또 차분요 300명, 뭐 숫자조는 1000명인데 더 큰 문제는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내들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공주들이었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뭐예요? 그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물밀듯이 들어왔던 게 뭐예요? 이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결혼에 관한 규례를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관한 정확한 규례와 법도를 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위반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법 안에 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솔로몬의 행동이 어디에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공동체 밖에서 절대로 아내를 찾지 말라고 신명기서 7장 13절에서 4절, 신명기서 7장 3절 4절 말씀 분명히 딱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지키지,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요? 솔로몬이에요. 또 둘째로는요, 그 다음 편을 보면 둘째로요, 솔로몬의 결혼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주느냐? 솔로몬은 모세가 남긴 왕에 대한 율법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왕은 여러 명의 여인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딱 규명을 하고 있는데에 오늘 이 솔로몬은 아주 자신의 화려함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약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흘러가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세상 것들이 자꾸 물밀듯이 부딪히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선들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고 그것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은 결코 그의 영적인 타락을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결국은 솔로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죠.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 영적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부귀영화를 통해 열방의 여러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우리 신앙도, 신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어때요? 똑같이 세상 사는 거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달라야 돼요. 사람을 만지는 방법이나 돈을 쓰는 방법들이나 또 이 돈을 통하여서 또 물질을 통하여서 권력을 통하여서 내가 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솔로몬 어때요? 똑같은 다른 군주처럼 열방의 다른 왕들과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어때요? 영적인 부분이 약화되어 버렸고 육적인 어떤 부분 속에 화려함과 사치 그리고 영적인 혼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어때요? 약화되어져 버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상당하게 솔로몬에게 큰 오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솔로몬의 죄는요. 자, 말씀하세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죄송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쫓는다. 그가 타락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자, 솔로몬의 노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쫓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가
가장 타락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뭐 여인의 문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여인의 다 천명의 여인 아니에요. 천명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걸 단호하게 했다 그러면 이 또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4절과 9절 말씀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여인들 문제가 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런 환경에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 환경에 만들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그 환경에 서 있다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어땠어요? 완전히 단호할 정도로 자신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화려한 사치 또 천명의 여인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 버렸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을 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그러나 그의 노년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마무리를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와 그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는요, 결혼한 이방인 아내들이 그를 깨워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이나 모압의 신 그모스나 암몬의 신 밀곰과 몰렉 등 여러 신을 따르게 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마음이 강력했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처단해 버릴 수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 또 영적인 강함,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말씀의 정확한 선들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이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처럼 가증스러운 죄를 짓게 되었지만 타락의 가장 큰 동기는요, 뭐예요?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오랫동안 했다가 이게 신앙이 좋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순간 지금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마음을 떠나서 안 돼요. 여러분들 수없이 여러분들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영적인 마음 어떤 환경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 그 안에 다른 것들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때 순간부터는 신앙이 아주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이 노년에도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했던 것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문제는 다른 곳에 비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했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솔로몬의 죄는 세월 탓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이 문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문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내 몸이 육신이 다 약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된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이 연약하고 세월 탓으로 인해서 내 몸이 과거보다 더 역동성 있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보지요. 5번째, 여호와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내리신 심판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됐어요. 엄청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서 나를 빼앗기는 것은 그 솔로몬 왕과 모든 것에서부터의 뭐예요? 고난을 전부 다 어때요? 빼앗긴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셔버려요. 여로보암에게 갖고 가죠. 10개의 지파, 그 다음에 2개의 지파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은 전부 다 어때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찾아내게 르호보암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대다수의 고난은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당부와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명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채찍을 먼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심판하지 않아요. 뭐래요? 기회와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을 짓잖아요. 120년 짓기 전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사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죄가 간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서 어때요? 돌아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120년 동안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때요? 40일 주야로 주기 전까지 또 마지막 어때요? 기회를 또 줘요. 그러나 돌아서지를 않지요. 우리는 어때요? 지속적인 당부와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징계의 마음과 심판에 가까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또 내가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빨리 우리는 어때요? 반응하는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신하에게 대부분을 주었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솔로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생각해서 한 지파를 자기 아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어때요? 한 지파 반, 약 2지파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솔로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대한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목격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공의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넘겨주면 됐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뭐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어떤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그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자로 만드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때요? 가장 큰 지혜로 만들었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지혜를요. 그렇지만 자신의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있지만 솔로몬은요,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때요? 결국은 다른 길을 보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일생을 가장 적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용두삼위격이 되어버린 솔로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갖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화려함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고 부와 권력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주의 영광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사용되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